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기독교의 핍박의 그 무서운 이 잔인한 박해의 모습을 사울의 한 사람의 이 모든 표정 속에 이 마음 속에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에게 갔냐?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은 이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체포 권한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땅에 엎드려 있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사울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울을 사랑하는 음성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너무나 갑작스런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이 사울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니시오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에고 에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 예수님 스스로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의 권능을 이 사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들도 그 현상을 보니까 이들은 그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영적 무지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사울 안에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는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보면은 사울 안에 심령 안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는데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지금 일어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시나 하면은 집 가라 하는 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그러시면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에게도 내가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는데 그것을 너가 이제 볼 것이다. 이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두렵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덧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는 이런 악한 일을 한 자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도 알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세전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받은 이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해를 받는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택했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이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울을 만나서 형제 사울아,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다.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 부릅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를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사울이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세례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 옛사람 내 사울은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예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며 이제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같이 있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내적 갈등을 가지고 이제 그 고뇌가 정결이 되고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들이 의심을 하고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변했을까,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의 능력에 이들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사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러 날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1장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기간이 3년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얼마 동안이라는 이 기간에 이제 사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고요. 저희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이제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서 성 밖으로 내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벗고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배타적 감정,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감정, 그리고 또 사울이 헬라니즘 중심인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이 철학에 젖어 있는 이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철학이 너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감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이제 더 미워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저렇게 왜곡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헬라 철학에 젖어서 완전히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닷소로 보내니라. 이제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고 이제 닷소에 이제 피신을 보냅니다. 여기서 닷소에 이제 이 사울이 7년 동안 머무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요. 이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예루살렘, 이 온 유대, 갈릴리아, 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잠시 예부 박해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안하게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서졌고요. 이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이렇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두 가지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두루 이제 이방 쪽으로 이제 이게 신방을 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역이 전도, 이제 순회 전도를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로 흩어져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을 또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제 신방 전도를 합니다.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이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병자입니다. 상의에 놓은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예수님이 중풍병자 낫게 하시는 그 방법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것,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이제 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거되고 확장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이 애니아를 낫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 도로가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유대인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고요. 그가 병들어 죽어서 이제 시체가 다락에 누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롯다의 욥바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비다 이제 그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다락에 올라가니까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줍니다. 이 도로가는 가부지만 선행과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들이 이 도로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다 우리에게 이게 쥐어줬다. 이렇게 이제 이 선행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을 때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이 베드로도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이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그때는 예수 이름이 알려지면 복음에 방해될까 봐 아직 메시아를 드러내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이제 예수님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알리는 거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요파에 베드로가 여러 날 있은 것은 이제 십장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피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오늘날 피역 제조업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은 천한 신분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을 죽인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 베드로는 시몬이 피장의 집에 있었다는 이것을 보면은 유대교의 그 배타적인 우월감을 깨트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민 이방인에게까지 평등하게 주님의 은혜를 이제 선포한다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베드로가 이 집에 함께 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바로 율법의 그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9장에는 먼저 사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이제 사역자로 정인으로 세우시게 하여 특별한 극적인 사건이 이제 사울이 그처럼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이제 그 복음을 율법을 잘 배운 이 사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든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이런 사울을 극적으로 회심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복음의 권능,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회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는 주님과 함께 만났고 주님이 임명한 자가 사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지만 이 사울은
이제 이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이 사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 바울이 자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제 자기 만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기도 중에 정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사울이 완전히 굴복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가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또 예루살렘 성문까지 또 피신을 가고 또 이제 또 가이사랴에서 다스로 피신을 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다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가할 때 전가하고 또 피할 때는 피하는 것, 이것이 사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 선교에 이제 그 시작 문을 여는 이것을 보면은 이방 선교의 그 사명은 바울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에 와서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복음의 그 다리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다리 연결 역할을 이제 베드로가 함으로 바울이 쉽게 이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베드로의 사역, 사울의 사역이 이제 바울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행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또 회심시키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모든 일들이 이미 예비되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이랄까 이것이 이제 열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 이제 이어진 것이고요. 완전히 유대교에 찌든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의 명령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고 이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확실히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세례 의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는 것이 이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아나니아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각자마다 부르심의 그 때가 다르고 부르심의 그 어떤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